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내 등을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이분은 살아생전에 많은 정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 참 이분은 유머가 많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하면 받아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유머 있는 재치 있는 말로 자신을 공격하는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는 아주 유머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한 번은 연설회장에서 한 여성이 이 연설을 끝마치고 내려오는 처칠에게 아주 심한 독설을 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당신의 커피에 나는 독을 탔을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뼈아픈 독설을 날립니다. 그러자 그때 처칠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인,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면 기꺼이 그 커피를 마셨을 겁니다. 이러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유머로 이 험악한 분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기 힘든 순간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를 까닭없이 비난하고 오해할 때 참 힘들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더 오해하고 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주인공은 일명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명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종은 지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은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이렇게 비난하는데 전혀 이 고난받는 종은 그 비난과 조롱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등을 때리는 자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고,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자신의 수염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은 소위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노래에 해당을 합니다. 이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이 고난받는 종은 장차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시죠. 여러분,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삶을 참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한 종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이 종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서 공고한 자를 말로 위로해 주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은 5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참 경건한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이 종이 사람들에게 폭력과 모욕과 조롱과 오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종이 자신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폭력과 오해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을 종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이 종은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맡기다. 이 말은 억지로 맡기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등을 이렇게 들이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등을 이렇게 맡기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누가 등을 때리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움츠리죠. 움츠리고 도망가거나 맞거나 때리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은 오히려 때리는 자에게 자신의 등을 자발적으로 더 때리라 라는 어떤 의미로 자신의 등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저항하지도 않고 5절에 보시면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하거나 도망갑니다. 가급적 고난을 몸소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반응이죠. 누구나 인생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신앙의 소유자는 다릅니다. 고난을 단순히 피하게 한다거나 이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고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욥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그 표본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똑같이 굶주리고 매맞는데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맞으면 맞을수록 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더 생동감이 느끼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자 프랭클린이 그 차이를 그가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 고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못 먹고 매맞고 힘들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굶주리고 매맞고 노동에 시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삶에 대한 욕망이 막 펄펄 넘치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그 고난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고난을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자 하는 고난을 주실 때 피하거나 도망가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수용하는 이 종의 모습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종은 치욕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수염을 뽑으며. 여러분,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수염은 되게 중요합니다. 수염은 자신의 자존심, 명예,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함부로 깎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적자들이 고난받는 종의 수염을 뽑고 있습니다. 수염이 뽑힌다라는 것은 인격 살인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수염을 뽑는 이 수치 앞에서 그 수치를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치욕도 참지 못합니다. 내가 치욕을 받은 만큼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잔인한 모습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치욕스러운
상황을 어떤 모욕을 당하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자신에게 뺨을 때리고, 여러분 뺨을 때린다고 생각, 뺨을 맞는다고 생각,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자신의 수염을 뽑는 이 사람에게 인내하고 있다라, 참고 있다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종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수치와 치욕을 견디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능이 아니고 가장 영적인, 강력한 영적인 무기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강력한 무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국제 경기에서 이제 큰 화제가 된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 도중에 누군가가 선수를 향해서 오물을 던지고 그래서 그 오물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막 쏟아지면졌습니다. 선수는 그 냄새나는 오물 때문에 너무 치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수치심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거나 화를 냈을 법한데, 근데 이 선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1등합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목표는 오물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그 야유 소리보다 내 심장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의 오물을 막 던집니다.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쉴 새 없이 우리의 이 신앙을 조롱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표는 그 비난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상대해서 우리를 변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그 비난과 조롱 앞에서 침묵하며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종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6절 마지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고난받는 종이 사람 앞에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면서도 그의 얼굴이 어떠냐? 얼굴을 가리지 않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 수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뱉음을 당할 때 보통 사람은 얼굴을 가리죠. 얼굴을 숨깁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은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 않아 지금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염을 잡아당기는데 이 고난받는 종의 얼굴이 어떠냐? 마치 얼굴을 부싯돌같이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주눅들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고개를 당당히 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야, 네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너나 잘해라.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얼굴에 침을 뱉죠.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얼굴을 숙이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잘못으로 교회가 침을 맞거나 조롱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이 말세의 때에 당연히 침을 뱉고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 조롱하고 침을 뱉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부식도처럼 굳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둯대를 향하여 그렇게 담담하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자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거울자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평가,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놀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조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요즘에 교회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요, 신뢰도가 기독교가 최하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하는 말을 세상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갈수록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사람이 자꾸 떠나겠죠. 사람이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눅들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패배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거울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에 거기에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한 번 더,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종, 고난받는 종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실제로 등을 내어주셨습니다. 침뱉음을 맞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갖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 앞에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몸소 그대로 그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침뱉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조롱을 친히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픈 분들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등을 맞는 것 같은 수치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지금 우리 곁에서 그 은혜를 함께 맡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는 내 등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마다 주님, 나는 나의 등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